룻기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보아스는 룻에게 했던 자신보다 가까운 기업물을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 가지고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게 됐고 그를 증인들을 앞에다 두고서 당신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이고 나는 다음 순위이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격이 먼저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물으지 않겠다라고 증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과 증인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7보다 더 낳은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 노후를 살만 나고 행복하게 해 주었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룻기 4장은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후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축복의 기회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 물을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1순위 된 사람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1순위인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가까운 친족은 자신이 그 땅을 사게 되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룻과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게 되면 그 자식이 자기의 자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올 것을 생각해서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지만 그 행동으로 그는 잃은 것이 훨씬 많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을 때 자신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이름을 이야기할 텐데 여기에 보면 이름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아요. 아무개여 그래요. 아무개여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리고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의 가정에 잡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인이 바로 여러분의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1순위인 사람은 룻을 포기를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올 것을 생각하여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의 재산은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내일의 더 많은 축복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후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안타까울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의 비참한 마지막입니다. 육신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다가 더 훨씬 많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삭빠른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좀 더 얻겠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주일 성수를 범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드리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육신적인 손해가 임한다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희생이 되더라도 영적인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일 텐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여 그 영적인 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룻과 보아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그 영적인 복을 붙잡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너무 육신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지혜롭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영의 눈이 열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을 선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환히 열리게 하시고 그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실한 세계들,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를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와 함께 이날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